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그냥 여름이네요. 그냥 여름이 되었는데 한결이랑 이제 여름이랑 이제 봄이 다 끝났나봐. 가을이랑 봄이 진짜 짧다 이랬더니 맞아, 여름이랑 겨울이 제일 길지 이랬는데요. 이 긴 시간, 긴 여름 가운데에서 힘들고 덥고 무덥고 짜증나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익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강림 주일,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초막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성령의 강에 대한 이미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은 보이지 않고 강으로 흘러 온 땅을 살리는 강이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강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고요. 또 그 넘어선 경계를 넘어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그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통로가 되셔서 주의 영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은 어떤 철학적 질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은 존재론적 질문 혹은 또 뒤의 이야기는 목적론적 질문이라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보죠.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질문들을 붙잡고 평생을 보냅니다. 철학의 역사에서는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대척되기도 하면서 역사가 쌓여져 왔습니다. 이 기나긴 대화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면 철학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한데, 인간 안에서 인간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질문들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분석하고 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의 주어는 나입니다. 인간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것 안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멀리 봤을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하나의 통찰을 줍니다. 그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아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오늘 28장,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 라고 말할 때 그게 너무 종속적이고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기대어 있고 또 너 스스로는 못 서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꼭두각시야, 너는 운명론자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하나의 무언가 짜맞춰진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춰 돌아가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운명론인데, 이 이야기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르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약 본문에 창세기의 가장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어 그대로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없던 상태에서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것 안에는 온 천하 만물 안에 속해 있는 인간도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태초라고 말하는 처음에 땅에는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과 혼돈 위에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공허를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말씀만 하셨던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고려하면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를 보면서 우주에 대한 과학을 할 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 우리는 정말 작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그 작은 존재를 누구와 같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사실. 존재의 소중함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것이 성경이 온 세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첫 번째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 하나님이 공들여 지으신 존재가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이 존재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훼손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할 때에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세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그날이 부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숨결로 들어온 것도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지어진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진 우리를 보내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산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계시고 기다리시고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뭐합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안 믿어가 아니라 맞나 아닌가 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중이었다라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명령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아주 거대한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고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여전히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왜요?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흔들릴지라도 그 명령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지, 우리가 완벽해야지, 저는 아직 부족해서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갈래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파송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근거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 근거는 야,
너네가 이제는 나를 믿고 흔들림 없이 잘하니까 염려 없으니까 이제 너네가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을 파송하시는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보내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오늘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삼위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이 이미 온 땅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뭘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 모든 우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씀의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늘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를 보내시면서 함께 일하자고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만 성부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이 가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명령법이에요. 이 단어 안에서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자를 삼는 방법의 하나의 부사 정도예요.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데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서 굴복시키고 야, 너 내 맘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내 뜻대로 이 사람들을 바꾸고 명령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정복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 삼는 것, 그것의 그 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야, 잘 가, 너가 잘해.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2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서 제자 삼고 이렇게 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 그런데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함께 하셔 라는 사실.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파송받아 가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주님은 우리가 가시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때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의 주님은 이렇게 앉아서 너는 저쪽으로 가가 아니라 야 여기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주님이 이미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라고 전하는 그것은 이미 흘러가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곳을 안 보실까요? 이미 먼저 주님이 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두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질 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혼돈 위에 영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가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권세,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보니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일하시는 주님께 동역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일하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가는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또 혹은 병원과 시장에 가기도 하고 마트에 가기도 하고 우리의 평범한 작은 일상의 자리가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에 중요한 사실은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그 흐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일 겁니다. 크지 않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작음과 흔들림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심어진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함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이들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도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 매일매일 보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온전히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